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5강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별 17개 자손, 또 두 번째는 지역별 17개 자손, 세 번째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과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에는 성전 봉사자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이 그들의 인원수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7개 자손을 직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 가문 4개 자손이 돌아왔고요. 레인 가문 8개 자손이 왔고 수종자 가문 2개 자손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이 3개 자손이 왔죠.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이제 4개 가문 중에 3개 가문, 3개 자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다야 자손입니다. 여다야 자손은 이제 먼저 이름의 뜻을 보면 예다예와로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귀환자 수를 보면은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중에 여다야 자손의 숫자는 973명입니다. 또 특징을 보면은 여다야 반열은 다윗이 세운 24반열 중 두 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임멜 자손입니다. 임멜 자손은 히브리어로 임메르인데 그가 말했다라는 뜻이 임멜의 뜻이고요. 귀환자 수를 보면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임멜 자손의 숫자는 1052명입니다. 이 임멜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 임멜 반열은 다윗이 세운 24반열 중에 16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또한 임멜 자손 중 두 사람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 때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라 10장 20절에 있죠. 세 번째, 임멜 가문의 바수훌, 에레미야 20장 1절에 있는데 이 바수훌은 한때 유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존경을 받던 자였으나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이 유사장이라는 직책은 무엇이냐면 이제 대제사장 다음의 직책이죠. 그러니까 부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바로 유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남유다가 곧 패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제 이 바수올은 성전의 질서를 지키고 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가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동요되니까 그 성전의 질서를 지키고자 이제 하였는데 그래서 이 바수올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감금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20장 22절에서 보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성전의 권위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이제 감금시키고 이러한 악한 짓을 했던
이 바술이라고 하는 유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임멜의 자손들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조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임멜의 자손들은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바수울 자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바수울 뜻은 파시후르로 자유, 해방이란 뜻입니다. 귀환자 수를 보면은 바수울 자손의 귀환자 수는 1247명이었습니다. 이 바수울 자손은 다윗이 세운 24반열 중에 5번째 반열이었던 말기야 반열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린 그 바술과는 다른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는 역대상 9장 12절과 느헤미야 11장 12절에서는 바수울을 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수울 자손 중에 6명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라 10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반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권에 나와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그 제사장의 24반열을 정리를 하였죠. 여기 보니까 24반열로 정리를 하였는데 오늘 공부한 그 제사장 3개 가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다야 반열이죠. 여다야 자손들. 이 여다야 자손들은 2반열에 속하죠. 2반열에 속하고 973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멜 자손들이죠. 이 임멜 자손 가운데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임멜은 16반열에 속하는 반열 자손 사람들이고요. 제사장이고요. 그다음에는 바스훌 5반열에 속하는 즉 말기야의 반열에 속하는 바스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스훌과 여기 임멜의 자손 바스훌과 여기 임멜의 자손의 바스훌 즉 에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한 그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임멜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보다 회복된 사례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삶에 적용해서 임멜의 아들 바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렇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그 이튿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스훌과 마골 미사비의 이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파시후르로 자유, 해방이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자유와 해방, 또 여기는 비옥하다라는 뜻도 비옥함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이 바스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골 미사비비라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마고르 이게 두려움이란 뜻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사비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비브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방 주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때리고 감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너는 이제 바솔이 아니라 마골 밋사빕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마골 밋사빕니까? 이제 유다가 망할 때 처처에 이제 살인과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이 바솔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다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바솔 너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방에서 들려오는 보는 모든 것이 바솔을 공포와 두려움에 이렇게 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바솔은 성전의 권위와 성전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회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대적하고 또 그를 심지어 때리고 그를 착고에 채워서 감금시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이제 바솔은 사골 밋사빕이라고 하는 이제 사방으로부터 그런 오는 두려움과 공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 자신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정말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한다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인멜의 자손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멜의 자손처럼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질서와 또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